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직체의 기관이 아니고 유기체, 몸같이 이렇게 서로 상호 돕고 하는 그런 곳이죠. 가정과 교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상호 의존하고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 안에는 서로 명령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렇죠. 상사가 부하 보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지만 명령하기도 합니다. 지시해서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그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경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이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이미 그 전에도 했었어요. 14장에 보면 이미 하셨어요. 14장 33절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베드로 고백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과 딱 마주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선생님이다,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뭐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다, 뭐 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의 개인적인 나에 대한 견해는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다 모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예.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좀 더 나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신이시다. 여러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이시다 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 중에도 양무리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비교했어요. 그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이제 양무리가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자, 선한 목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 영원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36년 전에 세우셨는데 세우신 분은 그때 무슨 장님 목사님이 계시고 장님 멤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누가 세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목회자들도 바뀌고 성도님들도 바뀌고
그렇게 해요. 아마 제가 여기 지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창립 한 36년 전부터 오늘까지 계시는 분이 여기 한 분이나 있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고 세운 거는 교회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또 그 무리들의 삶이 영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어느 교회에서, 이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들이 200주년 기념인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차를 9시간을 몰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200주년이 아니에요. 200주년은 뭔가 하면은 새 예배당을 짓는 주춧돌을 놓은 200주년 기념 예배였어요. 그 2년 후에 성전 완공된 200주년 예배를 또 드렸는데, 그럼 이 교회는 제가 설교한 교회가 2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그럼 이 교회는 얼마 됐냐? 그때로부터 260년 전, 이 교회가 지금 460년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세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개척 예배를 참석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영국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 졸업생들이 10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많이 개척을 했는데, 1기 졸업생이 이제 10년 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영국 사람 백인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난 주일날 바로 콜체스터에서. 콜체스터가 영국에서 알려진 기록된 제일 오래된 도시고, 로마가 여기에 왔을 때 콜체스터에 그 기지를 두고 했었던 그런 것을 아마 역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교회가 개척된다. 지난주에 개척하든지 36년 전에 개척하든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감소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개척 예배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소수가 모이고, 그날 창립 예배니까 뭐 친구들도 오고 뭐 이웃교회도 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아마 적은 숫자가 모일 거라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도 혹시 그 집 양무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모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부터 18년까지 영국의 어느 전통 교단은 교단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에서 4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같은 기간에 813개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의 현실인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영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엄청나게 쓰셨는데, 지금 영국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것을 주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 실추돼가는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작은 교회라도 하나 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감히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어느 영국 교회를 설교를 갔는데 침례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까지 합해가지고 9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를 해라. 위로를 해라. 근데 뭔 위로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단에 딱 섰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건 영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사도 없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우리가 지금 뭘 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개, 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신앙을 등졌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고 너희들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들 힘들지만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여기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계속 지켜야 되겠네요. 예배 끝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고 개척된 교회를 잘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21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고 이 한 절에 엄청난 많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지만 제일 앞에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돌아가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하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고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러나 2년 넘고 3년 초기 들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매니페스토를 제자들에게 발표하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또 마태복음 26장 2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죽는다니요.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것. 그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여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고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책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뷰크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너는 베드로라. 너가 고백한 이 신앙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최고로 칭찬하신 그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포부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물론 사단이 자기가 이겼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만은 사실상 사단이 제대로 머리가 트인 사람이라면 그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죽고 나면은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고 나면은 이제는 자기는 완전히 정말 요새 말로 폭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순간 죽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지금 누구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를 보고 사단아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세우는 방법은 나의 역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너무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라는 바로 그 말의 원조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또 뭘 알아봐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교회 세우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혼자 다 알아서 하시겠네.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혼자서 알아서 하시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16장 24절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이제 개인적인 대화가 끝난 후에 제자들 전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어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하시지만 가만히 역사를 돌아보면은 창조의 일 말고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인간 도구하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사무엘, 바울, 베드로 여러 인간 도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를 처음 세운 홍대희 목사님을 통해서 인간 도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있어요. 요거 지역교회예요. 그죠? 예? 양무리 교회. 요게 지금 하나의 우리 가족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국가교회가 있습니다. 영국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그 다음에는 우주교회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늘에, 이 다음에 다 예수님 앞에 모일 그 사람들은 우주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부류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뭔가 하면 지역교회예요. 왜? 이 지역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 같은 그 가정의 그 생활을 실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콜레시움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사라질 그때에 타키투스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너무도 소수였고 너무도 거대한 세력 앞에서 핍박받는 그런 그룹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능성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로마 타키투스를 얘기했다면 요새 근래에 20세기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요즘같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진정으로 좋은 종교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교라고 하는 최상의 변증이요 최후의 변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프랙티스할 수 있어요? 이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사랑, 뭐가 사랑인가 제가 생각해보세요. 뭐가 사랑인가?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은 동사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도들 가운데 누구한테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오해했고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 말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만나서 나 잘못했어. 또 아무리 작은 것에 대해서도 만나가지고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서로 부부간에 잘못했다, 감사하다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흔히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대화로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해야 되죠, 그죠? 약간 빗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정말 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는 그런 1시간씩 하는 기도 말고 딱 3마디만 하면 됩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요? 뭐예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뭐뭐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뭐뭐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3가지만 얘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자존심이 되게 세가지고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빠뜨릴 수 없는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와 우리 사이는 잘 안 되냐 이거죠. 우리와 우리 사이만 안 되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공동체는 엄청나게 사랑의 공동체고 따뜻한 공동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오는 한 주, 한 달, 1년 동안 한번 프랙티스 해보실래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네. 이것이 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이 대화를 못 써먹는가? 이걸 써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라도 있어요? 물론 그때 12명도 있고 또 72명도 있었고 하니까 교회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때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어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성령 온 후에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일 많이 개척한 분은 바울인데 고린도에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서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 세웠고 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거는 복음을 미리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하여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또 세운 것이 그들의 지역 교회가 되고 지역 공동체가 됐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가? 창립 예배 한번 보고만 끝나면 되는가? 아니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몸이 세워진 거니까 이 아이의 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은 숫자도 중요한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시면은 왜 성경에 민수기가 있겠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수많은 인구조사의 숫자들이 나오겠어요? 왜 특별하게 12제자, 12지파, 무슨 72명, 그게 왜 뭐든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숫자를 위해서 가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워지면 몸이 커나가는 것 같이 커나가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건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개인의 목표예요. 동시에 우리는 양쪽으로도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의 문제는 양쪽으로 커가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유지되고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그 다음에 큰 역할을 하고 공헌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양무리 여기 가보니까 요새 이 비대면 시대에 그래도 많이 모이셨어요. 예? 성도님들 얼굴이 다 밝으시고 악기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내가 잘 봤어요. 우리 딸도 바이올린 했었거든. 예.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는 뭐 양무리 우리 안에 들어가 양무리가 어디 들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고 딱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내 양이 저 밖에 있어. 저들도 내게로 인도하여 드려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잘할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 요것이 우리 물인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생각하시고 그 양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이 우리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들여오세요? 누가 들여와요? 예수님이 들여와요? 예? 우리가 들여와야 돼요.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면 성령께서 밀어주세요. 예.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 도구하고 같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모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지금 사람을 낚고 있는 것, 내가 사람을 낚으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한번 시도해 보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좀 숫자적으로도 늘리고 나라적으로도 영국교회를 재복음화시키고 재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만일 없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과연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로 전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은 누군가 얘기를 해야 듣는 거죠. 그죠?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거 하려고 보면 보통 잘 실수하잖아요. 그죠? 왜 실수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가만히 듣고 그냥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면은 괜찮은데 질문이 많고 논쟁이 많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답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절당해가지고 전도하다 뭐 시도하다가 전도 맥을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거절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전도왕 바울은 맨날 추수만 했어요? 맨날 추수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그 다음에 72명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라. 근데 그 마을에서 한 명도 안 받아들이거든. 그 마을을 떠나면서 신발 털어가지고 먼지 다 털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 받고 예수님이 보내는 마을로 가도 한 명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줄 알고도 주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가기만 하면 다 그냥 수수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 추수다, 영혼 추수다. 추수는 곳간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우리가 교회 인도로도 못하고 우리 구역으로도 인도도 못하고 결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전도 뭐예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큰 오해예요. 물론 전도는 영혼 추수예요. 그러나 큰 오해가 무슨 오해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전도는요, 씨 뿌리는 단계를 소홀히 여기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없고요. 씨 뿌리기 전에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패고 돌 추려내고 굵은 돌 흐트러지고 해서 밥 가꾸는 것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벌써 추수의 한 과정이고 일환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못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추수를 못했다? 못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씨를 뿌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놓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금년 농사는 다 망쳤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를 주든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얘기를 하든지 뭔 얘기를 해도, 그리고 질문과 논쟁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런던 살다가 한국 가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 예들은 수없이도 많이 있어요.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에서 얘기하기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말로 해야 되는 전도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전도는 뭔가 하면 보여주는 전도,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 내 이웃. 근데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받아들여지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여주는 전도가 진짜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말도 하고 또 보여도 주고. 먼저 보여주고 말하든지, 말하고 그냥 보여주든지.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요새 이렇게 비호감 종교로 돼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보여주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창립 주일날 그런 생각들을 다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보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희생과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너희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출석하는 너의 지역교회 이 양모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큰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해야 되죠. 예. 서로 희생을 하는, 왜냐하면 십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주년 특별한 주를 맞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생각들을 그 외에 여러 가지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서로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누구를 도울 사람이 없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주님 교회를 세우는 걸 위하여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성장할 수 없으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였음을 받겠다. 이러한 일들 주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양무리 교회가 더 많은 무리로 가득 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보여지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크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36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배 장소도 옮겨 다니고 목회자도 바뀌고 성도들도 바뀌고 그렇게 했지만 이 교회는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오셨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그동안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36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36주년 또 앞으로 3년, 1년, 3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분들도 또 여기 계시다 가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한테 어떤 교회를 넘겨줘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키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박 목사님과 그 가정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서 정말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너무도 절실한 이 영국 교회까지 돕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